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다 같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영광이란 단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찾다가 핫캐스를 제가 지금 영광이 영광이 현재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스스로 굳게 하라 말씀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 지난주도 사실은 핵심 포인트가 영광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 주일 말씀과 연결돼요.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말씀이었구나.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이 본문이 주일날 그 말씀이었구나. 제가 또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17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우리 11장인가요? 부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다락방에서 유언적인 말씀을 12장부터 해서 쭉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오늘 17장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 내용을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이 있고 주기도문도 일부분만 이렇게 있잖아요.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전체 기도 내용을 다 기록한 게 이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장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세 부분을 나눠져요. 세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만 할 거예요. 먼저 이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9절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나오죠. 9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절 간 거 볼게요. 20절 가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 다음에 오는 세대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12제자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교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가지 기도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볼게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잖아요. 성부께 합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와요. 때가 왔다. 완료예요. 때가 이제 이르렀다.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자, 때가 다 됐다. 때가 꽉 찼다. 이게 뭐냐? 이때는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인자가 올 때가
인자가 올 때가 되어서 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도 마리아가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 이 때를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7장 30절에도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잡고자 하되 잡아 죽이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8장 20절에도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요. 거기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때가 왔다, 영광의 때, 뭐 이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자, 12장 2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7절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27절. 예,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27절입니다. 12장.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가 뭐죠? 십자가 지르고 죽는 거예요. 이걸 면하게 해달래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걸 지금 면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본문에 와서 지금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을, 비슷한 구절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실 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12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하늘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쉽게 13장 한 장 뒤에 한 넘어가 봐요. 13장 30절 한번 가봅시다. 가룟 유다가 이제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려고 나가요. 13장 30절에. 그 다음에 31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예수님이 넘겨지는 거예요. 이제 죄인으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32절도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자, 그러면 이 때와 영광이 지금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다시 1절 본문에 가보세요. 자, 이 때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셨던 이야기예요. 자, 때가 이제 완료됐다. 드디어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들로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 말은 지금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딱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로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면 아니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앞에서 기도해놓고서 또 내가 또 이때를 위했다 그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고 또 뭐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내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 뭐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들을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남에 있어서 이 아들이 아들로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앞에는 내가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실 때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은 그 십자가 고통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는 그런 무게의 짐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이나 사람의 어떤 말의 실수나 죄를 내가 뒤집어 썼어.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뒤집어 썼어요. 예? 그것도 이제 막 큰 어떤 일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 뒤집어 썼어. 그럼 여러분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피를 당하고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속이 상할 정도가 아니야. 만약에 그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재산적인 피해를 좀 봤어. 그러면 이거는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아니고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 지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 뭐 말하는 거 실수 그것만 내가 다 오해만 당해도 뒤집어 쓴 것도 아니에요. 조금 오해만 당해도 막 속이 상해서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전 인류의 모든 사람 평생 모든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냐 말이에요. 그 대가가 뭐냐면 십자가에 채찍 맞고 고통당한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토록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랑이니까 하나고 그들에게는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근데 하나님께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성육신에서 오신 것부터 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절규했던 그 고통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고통이라.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고난 당하시면서 멸시를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오늘 이렇게 1절의 말씀은 아들로 영화롭게 해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5절에도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5절 끝에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그 십자가 끝까지 이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자 4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일을 지금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대요. 그리고 다시 또 영화롭게 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 이걸 내가 다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이 어디에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딱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이미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철이 든다는 것은 탕자가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돌아왔지 아버지. 내가 안 돌아왔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야. 이 철이 없는 거지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애타면서 아들을 기다렸는지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것들을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6절 한번 봅시다. 내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뭘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내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봅시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자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기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희생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죽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순종하는 과정이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하는 게 뭔지 지금 딱 좀 본질적인 지금 핵심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폭풍의 핵심이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겉절이의 은혜도 있지만 아주 본질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뼈대와 같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가끔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 철골, 뼈대를 뭘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삼아야 돼요.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있잖아요. 핵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지금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로마서에 가서 보면 1장 18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감탄을 해요. 아름다움, 위엄, 웅장함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연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자연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꽃 보면 좋잖아요. 자연 보면 좋잖아요. 뭔가 힐링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그거보다 100배, 10,000배 좋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봐요. 아멘. 꽃 구경 안 가도, 진짜 꽃 구경 안 가도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별반 뭐 그렇게 안 가도 한 번씩은 또 가야 되겠지만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도 들에 핀 이 백합보다 못하더라. 그 말이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는 자기를 위해서 뭐 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들의 꽃은요 잠깐 폈다가 팍 폈다가 사라져. 사람들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들에 핀 들꽃 하나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죽을 때 깨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솔로몬이 앞으로 오는 세대도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안 주신다 그랬으니까 죽을 때 깨도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영화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가져봤자 꽃들에 핀 백합화도 못한다니까 이게. 그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피조물도 그렇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대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백합처럼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그게 뭐냐? 세상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타락이다 그러고 죄다 이 말이에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좋아하고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한 게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유혹한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게 이 교회 안에 있는 학개서에서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교회를 지을 때 성도들이 울었다.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울었다 했잖아요. 너무 초라하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초라해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 초라한 내 모습,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순종을 산다는 이 모습, 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멸시받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그 3년 반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예수님 본인에게는 뭐냐? 너무나 고통스럽고 멸시당하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두고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때가 이르려면 나를 두고 다 떠나리라. 그러나 나는 아버지 나와 함께 있겠다. 있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냐? 고난이 필수다 이 말이에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왜?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게 버틴다는 게 찾는 이였고 홀로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누이 좋고 매보 좋고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많이 참음으로써 많이 용서함으로써 많이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 성깔머리와 내 고집과 아집을 죽이면서 누구를?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성품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그게 아니라 연예인들이 시상 연말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성공해서 잘 돼서 영광 돌립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00분의 1이야.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에요. 그거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뭐가 안 되고 아프고 뭔가 고난이 오는 사람들은 기죽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왜?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 말을 못해. 기도 제목도 꺼내놓지를 못해. 목사님 기도해서 말도 못해. 창피해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듦과 핍박과 뭔가 망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올 때에 그게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연합회 부흥 강사를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했는데요. 이분은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어려운 환란이 많았는지 재직들이요 몇 명 되지 않은 재직들이 섬에 어디 놀러 가가지고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재직들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 몇 분들이 물에 빠져서 그런 사고 당했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견뎌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그 우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성도의 성도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바로 요셉이고 다윗이다.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걸 영광이라 봐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르고 막 이게 지금 뭐 그걸 보래. 그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처갓집에 살면서도 자기 양 하나 자기 먹어도 없이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앉았어. 처갓집에 빌붙어가지고. 남자 같으면 거기 살아야 돼. 그게. 예? 거기서 빌붙어가서 사는 거예요. 왕자였던 사람이. 우리 같으면 죽어도 뭐 우울증 걸리든지 뭐가 나야 될 거잖아요. 그 뭐가 있어요? 끝난 인생이잖아요. 무슨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뭔가 소망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버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요. 그렇게 아우성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담담히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틴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힘을 달라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지 못하니까 잘 죽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 영광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영광을 봐야만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합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이 길은 마귀가 흉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흉내를 내지 못하는 길이 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 본 자만이 하나님 만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자기 부인 낮은 길 좁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마귀는 절대 흉내 못 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잘 되고 이건요 마귀도 흉내 낸다고요. 이거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이거요. 그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이런 교회가 커요. 교회가 볼품 있고 멋있고 웅장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몰린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안이 열린 사람만 와. 은혜 있는 사람만 와. 좀 위로 좀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십니다. 이 권세가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에크란 말이 몸에서 밖으로, 우시아란 말이 이제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데서 권세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수모당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을에서 잘 죽으셔야 돼. 여러분 집에서 잘 죽으셔야 돼. 그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삶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영생은 당연히 그냥 마냥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걸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교제해요. 하나님을 교제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이해해야 믿음이 자라요. 이해해야 그분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걸 하나 덮어놓고 성경을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하면 뭐가 되고 잘 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이해해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이걸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좀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반복하면서 드러낼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에베소 보니까요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하고 일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개가천선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말씀,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 그랬잖아요. 피조물도 그렇고 자연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고린도전서의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을 하라 이 말은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이름하면 여러분이 영광이 가잖아요. 예수 이름 하면은 그 영광과 칭찬이 누구에게 갈까?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예수님 다 영광 돌려. 그럼 나는 뭐냐? 빈털 떨리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또 영광을 주신대요. 아들을 또 영화롭게 하신대요. 아멘. 그 말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너희한테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주는데, 이거는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뭘 만들어서 소유해서 얻어서 이루어져서 성공해서 뭔가 병이 안 걸려서 그게 오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 믿는 그 자체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자체에서 뭔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이렇게 폭풍같이 밀려오는데, 그 어느 정도 오느냐, 막 춤을 추고 싶어. 막 춤을 추면서 어떻게 나가서 외칠 정도로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나가서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외치고 전도할 정도로 우리의 그런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안에, 내 안에 내면에 이것들이 폭발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 행복, 기쁨, 이게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속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축복이라고 그러고 성공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막 문제 속에 있으니까 아직 나는 기쁘지가 않아. 아직 나는 은혜가 없어. 아직 나는 성공하지가 않아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 상관없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성공한 자고,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고, 우리 존재가 뭘 이제 더 이상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고 승리한 자고, 뭘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니까. 전대적인 우리가 우리를 이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고,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존재 자체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아멘. 그럼 또 영광 돌리고 있는데 또 영광 돌린다, 예수님 십자가처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있으면, 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많은 열매를 나타냄을 통해서 너희 안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성숙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순종이 필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줬대요. 누구에게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택한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5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예수님 알고 예수님도 아버지 알았대요.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했고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자녀 삼는 것을 알면은 나도 성도를, 영혼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나도 죽는 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단 말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 안 받은 자가 300달러를 빚진 사람을 탕감을 안 해주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그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그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단 말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아는 거예요. 성공을, 기독교를 지금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었어요 지금. 완전히 이 마귀가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완전히 지금 종교로 병들어서 어떻게 해요? 절에 가서 빌어서 복 받으려고 비는 것처럼 전부 다 교회 복 받으려고 빌러 와. 문제 해결 받으러 와. 한국교회 기도원이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왜 닫는 줄 아세요? 이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원에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 문제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해.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지만,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그 기도원은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원 운영하신 분들이 거기다 어떻게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돈을 끌어모아. 막 은혜 받게 돈을 끌어모아.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문 다 문 닫았어요. 왜? 본질 안 가니까.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또 교회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많은 교회가 교회고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쁜 거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지막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도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부인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다? 거짓말이에요. 머리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무슨 예수님이 흉내낸다 그래요? 또 충격 좀 받으러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요. 너희가 잠시 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네. 그 1시간이요. 이게 평신도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좀 찔리셔야 돼 이거는 진짜. 오늘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 눈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 괜찮아요. 제가 가끔 오해,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게 그거예요. 막 열불 낼 때마다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믿는 것처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요 이 시대를 보고 이 많이 설교에 항상 저는 여러분 다 사랑하고 얼마나 착하고 그래요. 다 이쁘고 뭘 해도 이뻐요 사실. 지금 해도 만족스럽고 뭐 욕심 없어요 사실. 감사하고 주신 은혜들 하면 다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게 뭐냐 우리가 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아 그래 내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구나. 그 내게 힘으로 못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해서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세요. 그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이제 생각 못했던 간증을 하면요. 제가 은혜 받고요. 20살 때 은혜 받고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기도했잖아요. 막 그냥 이제 주에 좀 가니까 막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했는데 그때는 이게 내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막 능력 받아 가지고 막 목회를 크게 해야지. 그 하나 가지고 이제 성경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간증했던 것처럼 막 기도하고 막 그냥 해요. 근데 그걸 지나가지고 한 10년 지나서 그때 내 과정을 쭉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그때 지나왔지? 그때 백수해가 집에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백수해가지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미치는 소리 딱 들었죠. 교회 안에서 뭐 덕이 되겠어요. 맨날 뭐 전도하고 혼자 청년이 아무것도 직장도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월들 속에서 비난 속에서 내가 딱 돌아보니까 야 내가 저 때 어떻게 지나왔지 싶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아무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 기도할 때는요. 오로지 그냥 뭐 다른 거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지금 말씀 보고 기도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지나왔거든요. 저 안에는 평온했어요. 막 뭐 순간순간 또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막 머리 아프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늘 고민이 오늘 기도 못했는데 오늘 성경 많이 못 봤는데 오늘 전도도 못했는데 그 고민이지. 다 그게 이게 뭘까? 뭘 말씀드려 늘 그 고민이 있었지.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큰 골이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폭풍 같은 과정들을 그냥 지나왔어요. 이렇게. 나는 못 느끼고 지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저 어떻게 하지? 한데 그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밖에서 보면은 그 은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막 불쌍하고 어떻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기쁨으로 잘 또 감당해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지금 아들에게 지금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우리의 권세는 어디에 필요하냐? 이 권세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그 저 영혼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죽어줄 수 있는 그 권세,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그 권세, 능력들을 우리가 능력하고 권세도 틀려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걸 보고 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좀 전도 좀 해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전도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요.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은 집안 딱 들어가면 뭐 1분만 딱 지나면 그 분위기 보면 이 집이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이 집 분위기가 어떤 거 대충 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죠? 대충 알아요. 그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막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력, 재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보세요. 이게 쉽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